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앗이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경의 어떤 큰 맥을 이루고 있는 사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상고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면 이방인들은 믿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임으로 시작하며 그 교회를 박해하는 중심에도 바로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감격을 하며 다녀요. 근데 늘 한쪽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것은 내 고륙 친척, 어찌 보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클 텐데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박해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아팠냐면 내가 만약에 내 고륙 친척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만 한다면 내가 생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 걸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믿을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전할 뿐이지 그 믿음을 우리가 주입시키거나 믿음을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질기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멋대로 살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도 보면 이곳에 앉아있는 걸 보면 뒤를 돌아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요. 돌아보니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복음이 편만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며 또 고통을 받으며 갈등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불강력적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없구나. 단순히 우리로 말하면 3대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뭐 했고 뭐 모태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 마음이 부서지고 내 마음이 복음 가운데 순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9장에 선택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이런 고민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건가?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렸나? 아니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뚜렷했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먼저 준 것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것도 물론 이제 아담 때부터 시작했지만 민족 단위로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일은 안 되고 이삭이어야 되면 되고 이삭의 자손 중에 12지파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거기에 다윗 같은 한 왕이 나타나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죠? 구약을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다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보고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구약의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인 거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그때는 뭐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학부 논문이 뭐 논문이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짜집기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제 논문을 이렇게 담당해줬던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단 그 통일교를 좀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단에 관련된 걸 논문이라고 하죠. 레포트라고 합시다. 제가 레포트를 썼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너 나중에 통일교를 전공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통일교를 전공하면 네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만 5만밖에 안 되지만 지금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는 굉장히 많다. 특히 미국이 통일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교 원리 강론을 읽고 이해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이 서양적인 사고체계로는 이 원리 강론이 동양적인 체계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이 뭔지 알겠냐고 걔네들이. 근데 그 한과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을 알아야 그 원리 강론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게 더 잘 이해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언어와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제일 잘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이 됐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냐? 아니죠.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눈과 비를 하늘에서 내려서는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휙 올라가는 눈과 비가 어디 있냐고요.
눈과 비가 반드시 떨어지면 그게 녹아서 뭐 시냇물을 이루고 그러다가 물을 먹게 하고 또 싹을 나게 하고 뭔가 일을 한다고요. 사역을 한다고요. 그거 눈과 비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떨어진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신실합니다. 믿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을까 말까 합니까? 고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빛이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시키겠다고 했고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고민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믿지를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완성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그 시온을 회복할 것을 이사야서 모든 예언서에 다 예언했다고요. 그럼 그게 실패됐냐? 아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그것을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됐는가?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나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러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 수많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들이 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남은 자가 누구지?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죠. 어느 정도로 끌어들였냐면 신명기에 보면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또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항상 둬야 돼요. 근데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이건 모든 이제 율법의 핵심인데 이방 여인은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왕들이 이거 다 어겨요. 근데 왜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즉 이방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때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고요. 모든 민족이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 잡신들이 그 아내들과 함께 들어올 것을 염두했던 겁니다. 종교혼합주의가 생길 테니까 절대 유대인들,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왕으로서 제일 먼저 그걸 지켜야 될 왕이 이세벨을 데려왔다고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죠. 게다가 그 여인은 바알의 제사장이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우두머리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한 거예요. 왜 결혼했을까요? 그냥 좋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그냥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그래서 데려왔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합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 지도자가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무지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알 숭배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야훼 숭배를 잠식해 들어가서 야훼 숭배를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을 냈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뭘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엘리야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숭배 제사장들과 함께 850대 1로다가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갈멜 전투.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그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냈다고요. 그때 엘리야가 말을 한다고요. 너희는 바알에 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선택하라. 여러분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왕좌왕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 지금 야훼 숭배하고 있는 건데? 아니 저 사람 뭔 얘기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느낌도 좋고 눈물도 나고 아니 모든 게 잘 풀려지고 있는데 게다가 이 당시에는 가장 부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만 인식하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탁월한 왕이에요.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다고요. 외교를 너무 잘했다고요. 이세벨 데려와서 평화를 누리게 했고요.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다고요. 됐잖아요. 게다가 이 아합 왕이 우린 바알 숭배 국가입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우린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때보다 더 부강해지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가 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번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숭배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대로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가 옳았다고, 하나님이 옳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말을 주어질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 정신 차립니까? 정신 못 차리죠. 엘리야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비가 내립니다. 막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쭉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막 빨리 달려갖고 그 마차를 따라가죠. 따라잡죠. 확 지나갑니다.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전혀 자신들의 바알 숭배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힘있게 외쳤던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는데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요. 내가 아무리 목마워 외쳐도 변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나만 미친놈이야 나만 미친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도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만 특심하여 나만 남았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숭배하나이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못해 먹겠다 이거죠. 아무리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변화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관둡시다. 그냥 나 데려가십시오. 이 백성들 안 변화됩니다. 나만 특심하여, 나만 미친놈처럼 그렇게 지금 외쳤고, 나만 미친놈처럼 하나님 섬겼지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죠. 제가 보니까 그런 탈진들이 가끔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엘리야야, 너만 남지 않았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한 명도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네 사명 충분히 잘했어. 안 듣는 것 같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네가 이름 모를 7,000명을 난 남겨놨어. 지금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을 지금도 남겨놔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루터기를 남겨놨어. 예후를 남겨놨고 엘리사를 남겨놨고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놨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가인이 타락을 하여 가인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남은 자 아벨과 셋은 있었습니다. 모두 죄악이 관영하여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노아 방주의 그 심판 때에 노아 가족들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겨놨고 이삭을 남겼고 야곱을 남겼고 12지파를 남겼습니다. 모두가 멸절당할 때 하나님 모세를 남겨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유유히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고 암흑처럼 보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만 특심한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톨도, 한 율법의 한 획과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야.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은 나를 남겨놨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하고 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는 끝장인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는 형편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은 이제는 교회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만 미친 듯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만 미친 듯이 말씀을 행하고 우리가 미친 듯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한국 교회가 체질이 변화됩니까? 세계 교회가 물이 받아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나십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눈물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암흑의 시기에도 오늘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너머에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이 있었고요. 또 천년이라는 중세시대가 암흑의 시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숭배를 다 하게 했던 미신숭배에 빠져서 바알 숭배보다 더해요. 사실은 가톨릭은. 그럼 미신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시키고 그 번역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정서를 전함으로 화형당하고 찢김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렘넌트죠. 그들이 남은 자죠. 교회가 세속화가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하여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이게 세상 강연인지 이게 설교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또 바알 숭배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기보단 내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희한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후가, 아합의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특심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자다. 그러므로 이제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야훼를 숭배하는 자는 다 죽일 거다. 그러므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와라. 성 안에 없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이제부터 싹 다 죽이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매한 사람들 있죠. 바알 숭배와 여호와 숭배에 그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싹 다 어디를 택했을까요? 당연히 성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그때 예후가 칼을 빼들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그런 성 안에 있는 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7천일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손님만 오면 돼요. 그리고는 왕이 신하를 대동해서 보내서 귀족들을 부르게 했겠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일이 바빠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바쁘니까 갈 시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꾸 귀찮게 하니까 종을 죽입니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 왕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완고하게 나중에 선지자를 고난을 주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다 데려와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잖아요.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득그득합니다. 손님이 가득합니다. 이 얘기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럼 교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다 택함 받은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야기합니다.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다 쫓아내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내쫓임을 당했습니다. 기쁨으로 뭔가 잔치에 참여할 것처럼 행복함으로 왔지만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구속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 갈라디아 3장에 말하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내 것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열심, 내 철학, 내 사상, 내 지식, 내 어떤 율법적인 행함, 그 어떤 것도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더기 같은 걸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손으로 친히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감격하고 믿음으로 화목제물 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그들은 부름은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뭔가 내 행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예요. 은혜, 이걸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그 남은 자들 빼놓고 남은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한국어 성경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는 우둔해졌다니까 이게 헷갈리죠. 근데 영어는 이제 분명히 구분이 돼요.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는 단어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렘넌트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레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게 떨거지들이에요. 나머지들이에요. 나머지들. 그러니까 NIV는 이거를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성경, 킹제임스 버전부터 해서 모든 성경은 다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원어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십자가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 렘넌트가 있다면 한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떨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 말 그대로. 그 나머지들의 특징은 뭐죠?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악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등이 굽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언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의 진짜 렘넌트들은 그 복음 앞에 감격하고 순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우둔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해요. 감격하지 못해요.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숭배한다라고 하면서도 바알 숭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란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할 뿐인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이루는 꿈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고요. 이건 바알 숭배입니다. 그건 여호와 숭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머지들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렘넌트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렘넌트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을 가보시죠. 계시록 12장입니다.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이 용은 사단을 가리키죠. 12장은 용과 용이, 사단이, 옛뱀이라고 하는 이 용이 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계시록 12장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2별을 옷 입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그 구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계속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네 씨를 줄게, 자손을 줄게, 아들을 줄게.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메시아를 대망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12장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이야기를 보면 평탄하던가요? 고통당하죠. 고난당하죠. 유혹당하죠. 항상 실패해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해산하면은 용이 막 눈을 부릅뜨고, 나중에 12장을 보면 부릅뜨고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죽이려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구약 역사의 핵심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침내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아담이 타락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사탄이 누구를 통하여? 애굽의 파라오를 통하여 계속 방해한다고요. 애기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면 다 죽여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함으로 방해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방해가 오잖아요. 유혹이 옵니다. 나의 죄된 그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또한 이상하게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령하면 자꾸 뭔 일이 생겨. 자꾸 핍박이 와, 고난이 와,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걸 성경은 대적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우리를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신약의 교회, 우리를 말합니다. 여자들. 그 여자는, 그 교회는 광야로가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렘넌트예요. 그냥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제가 확증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서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1년 내내 월요일날 8시부터 11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참여했는데 믿음이 안 생긴대요. 참 신기한 자매예요. 근데 어느 날 인간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면서 와요. 전사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어쩌다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 틈에 가서 막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그랬대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전도사님입니다. 자매, 이미 구원받았어.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네. 자매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저 구원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요. 축하해요. 예수님이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져요? 그건 안 믿어지는데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써주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말씀을 안 믿어지면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증거도 없는 그냥 그 여자의 느낌의 이야기를 확신하냐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은 사람 맞나?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습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며 그 사랑이 강권하여 오늘도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의 증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맞나? 오늘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확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참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특심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노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남은 자의 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